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대개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비전하게 붙들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붙들리시지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얻는 승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리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방과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주의 예수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려 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라. 남을 기쁘게 하라. 보통 우리의 관심과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데 기쁨이 있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안락한 승용차를 타고 커다란 집을 소유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순화시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인 우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는 강도보다도 더한 사람입니다. 그럼 강도는 뭘 뺏는 사람이 강도예요? 돈을 뺏는 사람이 강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행복을 뺏는 거기 때문에 강도보다 더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죠. 남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많은데 나쁜 방법으로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남을 기쁘게 해준다고 그 사람이 노름을 좋아한다고 같이 노름판에 데려간다든지,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고 술판에 데려간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이렇게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자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같이 술 먹으러 가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사랑해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인간 세상으로 데려가서 1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봉사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다가 다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후에 닭과 개와 돼지가 하나님께 오라고 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시간을 몰라서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꼭 끼어 그러면서 제가 시간을 알려주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닭이 정말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닭에게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닭들이 뭘 가지고 살아요? 벼슬을 가지고 살죠. 그렇죠? 벼슬을 흔들면서 자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두 번째, 개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봤더니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만 이상한 사람이 보여도 엉망 찢으면서 그런 집을 지키다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에게 무슨 상을 내릴까 하다가 원래 개는 다리가 3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가지고 불편하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다리를 4개 만들어 주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4번째 다리가 얼마나 귀한지 용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사 같은 다리에 오물이 묻지 않게 하려고 용변을 볼 때 꼭 다리를 하나 들고 그렇게 용변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돼지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먹고 자고 놀다가 왔습니다. 돼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어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오라고 그랬더니 먹고 자고 놀다만 왔어?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 돼지의 주둥이를 단칼에 베어버려라.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요 칼을 가지고 돼지의 주둥이를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코하고 입하고 지금도 붙어서 반듯하게 거기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웃음을 주자고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죠. 무슨 뜻이냐면 내 이웃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발견되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다시 봐야겠네? 그런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서 조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요, 형제들이 약점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애청하는 찬송가 9장에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김정준 박사님이 계신데 한신대학 학장을 역임하셨어요.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병을 얻게 됩니다. 폐병을 얻게 되는데 그 폐병이 너무 위중해서 죽게 되었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요양소에 들어가게 됐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의 환자들이 수용된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방은 죽음의 방이라고 불리는 방입니다. 그곳에는 폐병을 앓고 있는데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제 멀지 않아 죽게 될 텐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며칠 살지라도 같이 있는 일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병실을 다니면서 위중한 환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물도 떠다 주기도 하고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도와주기도 하고요. 각혈을 하는 환자도 있을 텐데 피를 닦아주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도우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기적적으로요.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게 되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약하고 없어도 주위에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강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고 미미한 힘이라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담당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바스티조라고 하는데 짊어진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면 금방 심은 나무가 그냥 나무만 있지 않고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죽을지 모르니까 뭘 대나요? 부목을 대놓지 않습니까? 그걸 꼭 잡아 놓기 위해서 부목을 대놓는데 그게 바로 담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거지. 붙들어준다는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허물을 대신 덮어 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약점을 가지고 장난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자매의 약점을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니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은 안 됩니다. 오히려 약점을 대신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보이면 감싸줄 줄 알고 보호해 줄 줄 알고 그 약점을 내 약점처럼 여기고 약점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받으라는 말은 그 뜻이 이런 거죠. 이해하라, 용납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걸리고 여행기를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난장이 나라와 거인 나라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보면 난장이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큰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희생이 되고 말죠. 그런데 왜 난장이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한 사람이 죽었는가? 그 전쟁이 난 이유를 봤더니 그 전쟁이 발단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일 때문에 그 큰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 전쟁이 났나 봤더니 여러분 계란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삶은 거예요. 네, 계란을 삶아놓으면 안 삶아도 그렇지만 계란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는 뾰족하고 밑에는 뭉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싸웠냐면 삶은 계란을 깨트려 까먹을 때 넓은 쪽을 먼저 깨트려 까먹어야 할까? 아니면 좁은 쪽을 먼저 깨트려 까먹어야 할까? 이것이요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편이 갈려지게 되고 결국엔 그 양편이 서로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얼마나 사소한 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큰일이 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무엇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웃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큰 싸움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종종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건 사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코미디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명령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서로 이해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주님 안에서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들, 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들, 영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은 너무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하고 큰 일에 비하면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세상 일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큰 소리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지 못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들, 아내들은 남편들,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들은 자녀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또 교회 먼저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 어머니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랬듯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